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경청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마음과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마음의 안정,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조선일보 아티클 이렇게 기사를 보는 중에 이 사진을 빼게 됐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이게? 너무 흔한 사진이죠. 여기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애들 장난감 있고 어른들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 아티클, 이 기사를 쓸 때 한 기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봤더니 한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피자를 입에 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가정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아기 놀이방이었어요. 아이들 놀이방이었어요. 주로 이제 여기에 어떤 아이들이 오냐면은 이혼한 자녀들이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 아동 시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이 부부들이 잠깐 아기를 여기다가 맡겨놓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겁니다. 한쪽에다가 그냥 다른 데다가 놓으면은 남편은 아내가 데려갈까봐,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데려갈까봐 여기다가 아예 놓고서 이제 법적인 보호처죠. 여기다 놓고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은 아이가 없어야 더 행복한 곳, 아이가 없어야 더 행복한 곳이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안쓰럽네요. 피자를 입에 물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비디오는 봐야 되지만 울음과 호기심이 교감하는 그 순간에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것이 특별히 요즘에는 배고픈 것보다도 관계 속에서 오는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마음, 이런 슬픈 마음, 깨어진 마음, 그리고 찢어지는 마음, 찢어지는 아픔,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라든가 책들을 보면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병원 가서 뭐 약을 받아서 프리스크립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요즘에 약보다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좀 몰라서 약이 중요하다고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 약 저 약 먹고도 이게 약이 듣네 안 듣네 그러면서 막 이 약 저 약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구약 신약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면 볼수록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가정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커뮤니티, 공동체의 관계, 국가의 관계까지 이루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녕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거기에만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그 집착을 했던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관계에서 절망과 슬픔 속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됐냐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주인이 또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하는 말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바깥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슬펐다, 기뻤다, 죽네, 사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지금 너희가 당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어린아이의 재앙은 부모의 결별이에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자기들만 슬픈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못을 박는 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한테는 재앙이 된 겁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주신 그 지혜를 마음에 품지 못해서 재앙 속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당면한 절망과 아픔과
그 어둠과 우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29장 11절 다음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너희가 재앙 속에 빠진 것이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예,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원리를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요즘에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요즘에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많이 종합을 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뽑아내고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뽑아낸 것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하거나 이것을 하거나 저거를 하거나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예,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faithful.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평화를 주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재앙 속에 있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안 해보지 않았죠? 예.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닥쳐요. 그때마다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Peace, Shalom.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stability of mind.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되건 안 되건,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막 뜨거워서 막 느꼈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낀 사람 치고 오래간 사람 못 봤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결국 사람들 가운데서 불안하고 힘든 것은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내요? 왜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주고받다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가 두려운 거예요. 표현을 못하지만 그것이 바로 두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것을 상당히 못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이 많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나가서 일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덜덜덜 떨리고 뭐 약한 것처럼 막 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이 했고 나는 그래도 많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보장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쉬지 않으면 피곤하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뭐를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청할 준비가 되지 않아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좋은 철학을 갖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나눌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짜증나게 돼 있어요. 짜증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거룩한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안정, 육체의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뭐부터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잠부터 자라는 거예요. 잠부터 자세요. 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우면 잠을 자세요. 근데 저는 요즘엔 잠도 못 자겠어요. 잠만 자면 그냥 닭처럼 이렇게 조금만 뭐 있어도 깨고 막 그래요. 옛날처럼 잠을 못 자겠어요. 잠도 건강해야지 자는 거예요. 네. 건강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면 배라도 든든하게 뭐 좀 드시고 그리고 평안할 때 말씀을 보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한다고 해서 육체만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일을 바꿔서 시프트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돈 버는 일에 골몰했다든지 지금까지 애들 그 자녀들 손주들 보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진액이 빠졌다고 하면은 잠시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각의 영혼의 그 마인드 시프트를 하면서 돌리면서 바꾸면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영혼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일을 계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함으로 너희가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거룩하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했죠. 그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래요? 흠이 없는 것,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몸이 찢어졌던 몸이 이제 안 좋고 병이 걸렸을 때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부정하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할 때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언제? 쉴 때. 언제? 쉴 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상담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몸을 쉬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건강하려면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축키 사람들을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면서 제가 돕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교회 어떤 펀드들 이렇게 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 이제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월요일 날 내가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월요일 날 자기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 모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월요일 날 찾아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월요일 날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처럼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월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Our Sunday is Monday. 우리가 드리는 일요일은 주일은 월요일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교회 간다고 주일날 다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언제 시간이 떨어지냐면 월요일날 시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월요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Our Sunday, my Sunday is my holiday, my Sunday, 거룩한 날. my Sunday is Monday. 그래서 월요일이 우리의 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쉬고 우리 육체의 피로가 하나님 앞에 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먼저 육체부터 쉬라고 하는데 항상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제 내 육체를 쉬어주고 마음을 쉬어주고 영혼이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우리가 또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누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할지도 말고 또 나만 위해서도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를 위한 시간을 비축해두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마음의 안정을 갖고 평안을 얻으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present, 현재, 지금이에요. now. 우리가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한 것은 언제 관한 거예요? 내일에 관한 거고 앞으로 있을 것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힘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내가 눈에 선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현실에 초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멍하면서 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포커스를 두지 못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현재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걱정, 이생에 대한 자랑, 그리고 염려 이런 것으로 미래를 향해서 항상 생각하고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2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끌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건져서 너희로 다시 그 이스라엘,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데려올 터인데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포도원도 만들고 집도 건축하고 그곳에서 꽃밭도 만들고 그곳에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칼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서 싸울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에게 당면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것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또 이 주시는 게 또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관계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현실에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잡혀야지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쉼을 갖고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지혜를 주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안식. 세 번째, 현재. 그리고 이제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에 이 말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그 순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더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어진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에 상담을 하면서 이제 많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 지혜를 준 것이 뭐냐면은 마음, 감정과 이성은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요즘에 주어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성경 속에서는 이 마음,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시편 22편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같이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은, 이 기분 나쁜 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거 잘못됐다고 할 텐데, 이건 아니지. 나도 알아요. 하나님,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감정을 혼자서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화도 내기도 했다가 기분 좋았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이상해요. 그냥 지 멋대로 왔다 갔다 뭐 그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그냥 이쪽 저쪽 나무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마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인정을 할 때 그 다음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막 그냥 물이 이렇게 확 뒤집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가는 것처럼 내 물이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한 곳에 이렇게 담아 있어야 되는데 점잖게 안정되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확 뒤집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천밀같이 내 속에서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질그릇 꽝 하고 깨지는 것처럼 조각이 지금 나 있고 내 혀는 이틀에 딱 붙어갖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괜히 엄한 데 가서 자기가 화났는데 감정 막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자녀한테 가서 그냥 막 말해대지 말고 그리고 그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막 말 이렇게 뱉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감정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이유가 이 감정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우면은 뭘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은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좋으면은 가까이 가서 만져볼 수도 있고,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상이 누구냐를 확실히 뽑아내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보니까 여기는 나의 미워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기 한국 사람도 기분이 나쁘면 누구를 많이 사용해요? 개를 많이 사용하죠.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도 개를 많이 사용을 하네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기 있네요. 예,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은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대상을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어떻게 괴롭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는 뭐 목사님도 좋고 옆에 뭐 어머니도 좋고 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좋아요. 그 대상을 놓고 지금 누가 언제 뭘 어떻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라는 생각만 해도, 그것만 찾아내기만 해도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이 언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될 때 내가 피할 수 있게 하든지 하나님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해서 내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이 사람이 말하는 요 단어가 상당히 나를 거슬리는데 하나님 요 단어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하나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편 22편 21절 22절에 보니까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들소불에서 나를 구원하신 적이 있었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뭐를 하세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해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억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시편 22편 26절 27절을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 몇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원리 중에 믿음이 필요하다.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안식,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대상이 누군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며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상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없으면,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맡겨도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내가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그냥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안식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집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축복하시며 많은 것으로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